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아브라함의 동역자였고 동반자였고 아내였던 사라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같이 동고동락했어요. 아픔도 같이 했고 고난도 같이 했고 슬픔도 같이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삭도 낳았고 90세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아서 약속의 아들을 얻어서 무려 37년 동안 같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가 몇 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향년 127세더라. 127세더라. 그러면 사라가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90세에 낳았죠. 그러니까 37년을 더 함께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가장 슬프고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누구를 먼저 보내는 걸까요? 배우자예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 정말 큰 힘든 일이고 슬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먼저 보내는데요, 정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먼저 보내면서 슬퍼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라는요 127세를 살았는데요, 성경에 그 어떤 누구도 여인으로서 몇 살을 살고 어디에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여인은 사라밖에 없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사라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은 예전에 누구 중심으로 기록되어졌냐면 남성 중심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백성의 숫자도 들어가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그 옛날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와 그 죽었던 장소를 기록한다는 것은 큰 은혜였죠. 첫째로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로서 살았어요. 나그네.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라가요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헤브론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기럇 아르바라고도 부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헤브론 땅은 너무너무 중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땅이기도 하고 그의 아내들이 묻힌 땅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첫 번째 통치했던 지역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인데요, 사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래에 가서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이런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요, 살아가는 사람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면 슬퍼요. 마음 아파요. 눈물 납니다. 그러면 가서 실컷 울으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천국 갔으니까 왜 우냐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했는데 얼마나 슬픕니까? 아니 127년을 같이 동고동락하다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어요. 좋은 곳에 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아파요. 이별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애통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죠. 죽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셨어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3절에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소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약 62년 정도 살았습니다. 무려 가나안 땅에 온 지 벌써 62년이나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진짜 본향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지 여기에서 평생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에 왔다가 하늘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인데요,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낳고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고 계속 믿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본향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물질을 갖고 있고 건강을 갖고 있고 부모를 갖고 있고 자녀를 갖고 있고 가정을 갖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소망하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근데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소망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부자에게 내가 소출이 너무 많아서 곡간을 또 지어야겠다 라고 하지만 주님 뭐라고 그러시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목숨을 가져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무엇을 풍족하게 감사하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소망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에요? 하늘에.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재판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로서 본인이 그걸 몇 번 사용했죠.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자기는 어디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시민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한 120년밖에 안 돼요. 우리는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네. 물론 이 땅도 중요하지만 이 땅은요 거의 한 1%밖에 안 돼요. 99%, 99.9%는요 영원토록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살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면 다시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이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위의 거, 하늘의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걸 자꾸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조선 땅을 사랑하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으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위의 것을 자꾸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어요.
5절에 보시면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매장지를 찾는 거예요. 이제 매장지를 찾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매장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햇사람들에게 관계가 좋았고 선을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며 살았던지 내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 이방인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네,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구나. 당신은 내가 보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이주해 온 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보시면 약속하시죠. 그런데 13장 15절에도 보시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장 7절에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17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주겠다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니 이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7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겸손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헷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몸을 굽힙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벨라 굴을 내게 팔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브론에게 햇사람 중에 에브론에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이 땅을 갖고 있으니 이 굴을 갖고 있으니 이 굴을 내게 좀 팔아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 거저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말씀은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금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없습니까? 아니죠. 내가 기도 응답 안 받으면 하나님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체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지 않아도 믿는 것. 천국에 가보지 않아도 믿는 것, 예수를 보지 않아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어디죠?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요즘에 서울에 아파트 갖고 있으면 부자라면서요? 네. 그런데요, 좀 더 부자는 누군지 아세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랍니다. 제가 땅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땅이 있어요. 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의 이름으로 탁 선산을 올려놨는데 제 이름도 거기 탁 껴서 넣어놨어요. 왜요? 왜 넣어놨을까요? 형님이 팔지 못하도록 나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 껴놨어요. 근데 뭐 얼마 선산이 얼마 크지 않 조금 해서요. 뭐 세금이 나와봐야 몇천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1년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이 우리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셨고 그 땅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 거기는 뭐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절을 잘 지키는 신앙이었어요. 10절에 보니까요, 에브론이 해쪽 석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쪽 석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여러분 해쪽 속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요, 내가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막벨라 굴을 파십시오. 내가 후하게 쳐드리리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마를 불러요? 15절을 보니까 은 400세겔을 불러요. 큰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은 400세겔이 안 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 몇 년 살았다고요? 6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럼 땅값을 모르겠습니까? 훤히 알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를 불렀어요? 은 400세겔. 처음에는 우리 해쪽 석 중에서는 당신이 아무데나 매장지를 써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거저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내가 값을 치르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얼마를 부른 거예요? 은 400세겔. 처음부터 돈을 받고 싶었어요? 안 받고 싶었어요? 받고 싶었어요. 네,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사요. 아브라함이요, 속고도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속아주는 거예요. 속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많이 부르는데 이거 완전 바가지 아니야? 이런데도 불구하고 은 400세겔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절을 지키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자꾸 냄새가 나면 안 돼요. 향기가 나야죠. 저 사람 옆에 가면 냄새가 나. 저 사람 옆에 가면 너무 냄새가 나. 지독해. 아니요, 향기가 나야 됩니다. 향기. 저희 딸들이 커가지고요, 이제 옆에 가면 향기가 나더라고요. 뭐 뿌리고 다니는지 아시죠? 그럼 마음에 좀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났으면 좋겠어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향수 뿌리고 이렇게 다는 게 좋죠. 좋은 향기 나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을 가꿔야 돼. 마음. 신앙을 가꾸고 마음을 가꾸고 믿음을 가꾸고, 그죠? 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요,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해적성 매장지를 거저주겠다고 하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처음에 거저준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야기해보니까 얼마를 불렀어요? 은 400세겔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본문에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아니요, 그냥 가지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값을 지불하죠.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은 얼마에 샀어요? 은 50세겔과 뭐까지 샀어요? 소까지 샀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얼마에 샀어요? 400세겔에 샀어요. 아브라함은요, 다 알고도 속고 이해하고 다 덮어주고 다 하는 거예요. 왜요? 약속의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이걸 내가 취해야 되거든요. 은 400세겔이 아니라 은 1000세겔을 불렀어도 아마 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소중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천국 비유를 할 때 사람이 일을 하다가 땅에서 뭘 발견합니까? 보화를 발견합니다. 보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뭘 사야 돼요? 그 땅을 사야 돼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요? 보화가 있으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가 있으니까. 여러분, 천국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결국은 천국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다윗도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값없이는 내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없이는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만 드립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뭐 버는 거예요? 돈 벌죠?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죠? 그럼 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드리고 우리의 땀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물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가 뭐라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중에 소중한 게 돈이니까 그거를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그래서 돈이 없던 그 어린아이가, 다른 애들은 다 예물 드리는데 자기는 너무 가난해서,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전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드릴게요 했던 그분이 선교사님 됐잖아요. 그죠? 그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소망하고 어디에 꿈을 두고 어디에 비전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지는 기와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뜻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정결하게 살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25장 찬양드립니다.